본문 앞절에는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다 했다고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켰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랑처럼 말씀하는 거죠.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너 가진 재산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따라갔어요. 나머지를 다 착하게 다 해놓고도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네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다 드리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과 주님을 따라와서 그 나머지 가지고 다 버리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많이 받을 거야. 많이 받을 거야.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와 함께 영광을 얻으며 영광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조심하고 나중 된 자로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예화가 바로 천국의 이 포도원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 세 가지가 있어요. 열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야. 그 올리브, 감람나무. 이 세 가지 열매가 가장 풍성하고 영양가가 높고 이것을 주 식량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즙, 포도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이 하시는 계약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인 포도원에서는 일꾼을 부를 때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일꾼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꾼을 위해서 부르신다. 20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와 일하라고 해요. 왜 놀고 있느냐고. 포도원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나무를 가꾸고 하는데 큰 일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노련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노동일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필요한 일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죠. 제6시와 제9시. 제6시라고 하면은 그 절반 낮 12시거든요. 오후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요. 왜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 있느냐고.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놀고 있어서 와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보면 큰 그 홈디포라고 건축 자재만 전문으로 하는 아주 큰 마켓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정말 그 한 빌딩만 할 정도로 큰 주차장과 그런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모여 있어요. 거기 가면 새벽 가면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새벽마다. 그러면 승합차라든지 큰 차가 지나가다가 거기 앞에 서요. 그 근처에 딱 쓰면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요. 와서 흥정하는 거예요. 뭘 흥정할까요? 그날 필요한 일꾼을 부르러 간 사람이 일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건장하고 힘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뽑혀가요. 첫 번째로 흥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차가 또 옵니다. 사람들 또 몰려가요. 또 그렇게 흥정하고 쭉 보면 오전이 시간 다 가요. 새벽 시간이.
그러면 8시, 9시 그때는 뜸해져요. 일할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가끔씩 와요. 그렇게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완전히 타장인 거죠. 구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일할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남아있을까요? 네? 힘없고 기술 없고 어린 사람들. 누가 보기에도 일꾼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그걸 종종 봐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보면 표정들이 달라요. 아침에 일찍 첫 번째 뽑힌 일꾼들은 너무 신나합니다. 꼭 일하러 간다. 돈 벌러 간다고.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떨어진 사람들의 표정은 낙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굉장히 곧 건드리면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고 좋은 재주가 있으면 거기에 오지 않아요. 미리 벌써 주인들이 뽑아서 일을 다 배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 오지 않아도 일할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고 기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힘이 있거나 일 잘한다고 성실하면 뽑혀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낙오돼서 나중에는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일꾼을 찾는 주인들은 세상의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임금을 깎으려고 하겠죠. 돈을 적게 주려고. 그러니까 낮은 금액부터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높게 불러서 형정이 맞아가야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주지 않습니다. 남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일꾼을 불러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이거 줄 테니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일꾼들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들어가요. 이렇게 1시간, 처음 일찍 한 사람 오전, 오후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거기에 합당하게. 이게 영어로 보면 whatever is right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right, 정확하게 너희가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임금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의롭다 하다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당한 일을 하면 정당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 나에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그 복음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공로라는 거하고 우리가 했던 행하는 공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만 너희에게도 같은 상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답니다. 근데 그 의로운 일이 뭐라고요? 포도원의 일꾼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줄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받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어떻게 돼요? 가끔은 제대로 주겠지만 제대로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게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받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불공평한, 정확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보면 받을 것을 더 받으려 하거나 줄 것을 안 주려고 하면 그런 사람 우리 뭐라 그러죠? 도둑님이라고 하시죠. 지금 이 일꾼도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침에 약속한 것처럼 저녁에 일이 끝나면 일꾼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찍 들어온 일꾼입니까? 늦게 들어온 일꾼이에요? 일찍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 알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우리 간사님처럼 반주하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찬성도 모르겠고 성경도 어디든지 모르겠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늦게 오던 일찍 오던 뭘 약속하셨어요? 정당한 대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우.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은 세상에서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논다는 것은 즐거워서 모든 걸 다 편안해서 즐거운 게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빈둥빈둥 놀고 있다는 뜻은 할 일이 없어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친다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들어와서 일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사회 약자들은 돌보지가 않아요. 더더욱 그들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일꾼으로 부르시겠어요? 아무도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홈대표조차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 그 포도원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일을 시키려고요? 아니에요.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누구와 친구가 되었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 되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가까이 않습니다. 지나가도 만나더라도 피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누어 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느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포도원으로 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아무 바깥에서 할 일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조건이나 외모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포도원을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 주님이 주인 되신 그 포도원으로 찾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길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20장 13, 14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어떻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런데 나중 온 보세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줬어요. 이 순서가 또 중요하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보고 있으라는 거죠. 나중 온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온종일 일한 사람은 그만큼 주고 반절 일하면 반을 주고 1시간 일하면 1시간씩 정확하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늦게 온 사람은 1시간짜리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만큼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반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 처음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와, 두세 배는 너꾼이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원망하여 왜 저들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게 진짜 친구일까요? 진짜 친구예요?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같이 전투를 하는, 전쟁을 하는 전우를 말하고 있어요. 친구는 목숨을 함께하는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함께하는 그 사이가 친구인데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친구야. 근데 그 친구는 뭐야? 나를 해방하고 나를 내 뜻을 몰라주고 나를 해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곡을 하여도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친구라고 불러요.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를 체포하는 자들을 데리고 온 가룟 유다를 보고 주님이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행하라고 말해요. 이게 보면 친구란 단어가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뜻은 온전한 복의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온전함이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을 연구한 그 문헌에 보면 한 데나리온으로 한 20끼를 먹을 수 있답니다. 20끼, 한 데나리온. 20끼를 살 수 있는 그런 값이고 그리고 그 숙박비로 계산해 보면 12일을 잘 수 있는 숙박비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12일 정도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보면 2데나리온을 지급하잖아요. 병든 그 다친 사람을 돌봐주러 가면서 그럼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간 거예요. 24일이면 거의 한 달치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만약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참으로 이상한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한 데나리온씩을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모든 일꾼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줘요. 잔치를. 살찐 송아지. 요리 중에 고기 요리 중에 가장 맛있는 요리가 송아지 요리예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더군다나 살찐 송아지? 전 못 먹어봤어요. 살찐 송아지를. 근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아니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 송아지를 잡아요.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온 그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것을 본 형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도대체 내가 수고하고 일을 몇 년을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형의 분노가.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데 동생은 뭐 했어요? 나가서 아버지한테 가족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뻔뻔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너무 화나는 거죠.
아버지는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막 소리 지르는 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하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탕진하고 다 더군다나 아버지 자산을 다 가져가서 먼저 가서 그러니까 돌아온 자식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살아 돌아왔는 거 감사하죠. 잃었다가 얻었다고 그렇게까지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 맞죠. 다행이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렇죠. 아버님 돌아가시면 다 제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쁨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고생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보다 동생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는 평안하게 잠을 잤고 따뜻한 밥을 먹었고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밤을 지낸 거예요. 일을 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생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는 거죠. 자, 돈을 다 빼앗겼어요. 속임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어내면을 뺏어 먹다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했던 동생이 밖에 나가서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 감사하지 않냐? 기뻐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먼저 와서 일한 너희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루 세 끼를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근데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뭐가 있어요? 항상 늘 두려움이 있죠. 세상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는 거죠. 5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모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받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방탕했던 동생보다 집안에 있던 이 큰아들이 더 문제가 생긴 거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과 같이 한 데나리오를 주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은혜 받고. 하지만 또 먼저 된 자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실족하기도 쉬운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뭘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포도원에 들어오면 일단은 뭘 주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꾼에게.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 했을까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뭘 했을까요? 네? 열심히 일했어요. 포도나무를 가꾸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으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늘 아래 시원한 그늘에서 놀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와서 수고한 대로
늦게 와서 수고한 대로 열심히 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네?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고 생활을 위해서 생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들 수고하시죠. 그것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서 나가기 때문에. 천국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운영되어가는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고한 오랜 시간을 수고한 그에게도 열매를 주시고 적게 일했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 늦게 온 일꾼에게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늦게 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먼저 왔다고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 그러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상상하지 못하는 풍족한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손해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찍 와야 되기 때문이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실컷 놀다가 막판에 들어오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딱 보니까 고생할 것 같거든요. 매일 새벽까지 나가서 부르짖고 울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고생할까? 사서 고생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무임승차하겠다고 시컷 놀다가 막판에 들어오겠다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요?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일찍 들어오셔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먼저 받으시고 평강 열매를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서 부흥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간증하시는데 오랫동안 권사님이 기도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겼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시골입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집에 가서 절차를 밟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났어요. 그런데 관을 이제 못을 박지 않죠. 그죠? 이렇게 덮어만 놓는데 관 소리가 나는 거 안에서 이게 영을 다 하셨는데 근데 소리가 나니까 깜 놀래가지고 관도 열어보니까 사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살아났어. 사셨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난리 났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 천국 갔다 왔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식구들 다 불러 모아. 식구들 빨리 다 오라 그래. 식구들 먼 친척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빨리 좀 각서 쓰라는 거야. 뭐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죠. 정말 다니겠냐고. 안 그러면 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하고 가니까 그래 반갑다. 하지만 너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천국 왔는데요. 상을 주셔야죠. 너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했는데 너 전도했니? 라는 시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간 줄 테니 한 달만 시간 줄 테니 전도하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눈 떠보니까 집이라는 걸 다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돌아갔을 때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가셨어요. 실제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섬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마을이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전도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상이 있구나. 한 데나리온은요 기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상급으로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날개 아래 우리가 평안에 쉰다는 것이 이러한 거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 그 형, 아버지 집에서 늘 수고했던 그 형은 본인이 고생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아버지 집에서 편히 지내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에게 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귀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포도원의 일꾼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밖에서 혹시 놀고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 포도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소개한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포도원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되고 귀한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로 계시는 주인 되신 그 포도원에 주님이 주인이신 그 포도원으로 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